오늘은 모세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지도자로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모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5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과 설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원래는 이 5번의 거절과 5번의 설복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볼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절과 관련된 내용,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세 번째에서 5번째 거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많은 이들이 왜 그러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까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첫 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구원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곧바로 보인 반응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40년 전에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도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나섰던 그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지도자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지도자 하겠다고, 구원자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배운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큼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40년 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지도자를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40년이 지난 지금은 40년 전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태도를,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가능성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들통이 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일, 그리고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야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전에는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직접 부딪혀 보니까 안 되더라. 나 가지고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40살 때에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의 그러한 노력과 시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고 결국 현재는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였다거나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현재의 모세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 때문에 다시금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쩌면 모세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동족에 대한 원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통치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조금도 도와주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신경 안 쓰겠어, 나는 안 해, 내가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면 성을 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본문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어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들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저는 그 점에 근거해서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거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어. 떨기나무 불꽃 가지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고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기서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동행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또는 사역자로 세우시느냐가 그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꼭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위해서 너 이 일 좀 해라 라고 부르시는 것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해가 바뀔 때마다 교사 세우느라고 힘들잖아요. 교사하라 그러면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사는 있어야 되는데 교사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시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지금 모세 같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면 그게 자격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자격이 없을지라도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능력이 없는 자라도 능력을 줘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야지 저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문제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두 개는 그게 그거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기준으로 바꾸어서 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나 다 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링컨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벌이던 당시에 노예를 해방하자고 하는 것은 북쪽이었고 이 목화나 이런 농장이 많았던 남부에서는 노예 해방할 수 없다 해갖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링컨은 북군이었어요.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쪽인데 남군이 계속 전쟁을 하면 이겨요. 북군이 계속 져요. 그러니까 링컨 수하의 부하들이 하루는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남군한테 밀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을 좀 들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라는 것은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링컨이 하는 얘기는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조금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난 이걸 꼭 이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느냐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자기가 혼자 나서서 나는 하나님 편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나를 지지해야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나서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내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든 나라의 지도자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지도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지도자냐, 이러한 것을 봐야 하는데,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편이냐를 봐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 우익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하고 지지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기독교까지도 자기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사꾼이지 참 기독교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보이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하는 거 막으면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해서 그를 굉장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처럼 생각하는데 그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 반대에 너무 꽂히다 보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단과도 함께 하게 돼요. 왜?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성애가 중요하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대충 보니까 나랑 비슷한 주장을 하네? 그런다고 동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두 번째로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셔서 모세 스스로 또는 타인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맞구나, 자격 있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함을 혹시 느끼십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이 증거가 미래와 관련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 나랑 이 일을 동업해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동업을 제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너랑 동업해서 성공할 거라는 증거가 뭐야?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네가 몇 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할 텐데 그게 증거야. 그럼 그 증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일이 어떻게 현재의 증거가 됩니까? 똑같은 논리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준다. 그 증거는 뭐냐? 너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어떻게 현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고 현재의 내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거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치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좀 막말로 말하면 사기에 가까워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은 그 증거를 아무리 들어봐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바보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이상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제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 우상은 가짜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짜신이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는 부분을 주장하실 때에 기준을 뭐로 삼느냐 하면 미래의 일을 알고 미리 예고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세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가 미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다면 너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미래의 일 얘기할 수 없다면 너는 진짜 신이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참신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같은 이사야 4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을 미리 강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그거 내가 손 써서 내가 돈 갖다 바친 누군가가 힘써서 그 일이 된 거야. 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지금 읽어드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섬긴 다른 신이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래의 일을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말이 안 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나를 믿어야 돼.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고 믿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초기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언이 꼭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언, 뭐 세계적인 예언가,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뭐 대통령 뭐 얘기하면서 뭐 심 누구 무당 예언해서 맞췄다 그래서 한동안 그 사람 떴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을 보면 말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점치러 가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충 나이랑 이런 거 봐가지고 고민이 있어 왔지. 고민이 없는데 왜 점을 치러 가겠어요? 고민이 있어서 왔지. 뭐 남편 때문에 왔지. 자식 때문에 왔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점을 치러 가냐고요. 그리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놓고 그런 자기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면 거 봐라 내가 예언했던 거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일이 터진 후에야 봐라 내가 그 일 터질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뭐 문서를 조작해서든지 봐 내가 요거 2000년도에 일어났는데 내가 1998년도에 이거 예언해 놓은 거 봐. 문서 일어난 이후에 작성해 놓고 이전에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서 사기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짜 예언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 예언이라고 해요. 사후 예언. 영어로 하면 prophecy from the event 그래요. 이 라틴어 전문 용어가
바티시니움 엑스 에벤투라고 하는 건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언인 것처럼 꾸미는 것, 조작하는 것. 사후, 일이 일어난 후에 내가 그거 예언했었어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학자들 가운데는 예언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예언이라고 나오는 건 다 사후 예언이야. 정말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누가 그것을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조작한 내용들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예언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예언은 진짜예요. 100% 진짜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가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제외한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는 미래에도 있겠지만 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도 그렇고 예언들도 그렇고 이적들도 그렇고 그것이 행해진다는 것만으로 덜컥 믿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가?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가? 이 이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인가를 분별하고 시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과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믿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일 내용은 이 출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리진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시내산이요. 먼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여행 일정 짜놓듯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이게 뭐 여긴가 저긴가 헤매다 보니까 시내산에 왔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오면 시내산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을 들려서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부터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중반부에서 민수기 초반부,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시내산에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40년을 하는데 그 40년 가운데 2년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 머물렀다 광야로 가는 내용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어느 정도만큼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으면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뭐 한 출애굽기 30장쯤 나올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도착하는데 거기서 도착한 이야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 다, 레위기 전체 다, 민수기 10장까지가 다 출애굽 시내산에 있었던 2년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야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신명기까지. 근데 신명기 사실 여행 기록이 아니고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38년에 대한 내용이 압축해서 들어가 있고, 시내산에 있었던 2년 기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광야 생활보다 시내산에서 지냈던 2년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쳐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 2년 기간에 대한 기록이 38년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많아요. 일단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분량이 많이 할당되어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거치는 이것은 이 모세오경과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절로 넘어가서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인데 13절을 보면 이제 자기가 자격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자격 가지고는 거절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할지라도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네가 말하는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잘 모르는데 우리가 너 말을 들어야 돼? 그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단 이거는 모세가 40년 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 출애굽기 2장 14절 상반절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가 지도자인 척하는 걸 거절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서 지도자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텐데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격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넘어가지만 그 당시의 종교와 관습과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면 고대 근동 종교에 있어서는 특정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을 호출할 수 있어요. 신을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마치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지니를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듯이 이 신의 이름을 아는 자는 신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고대 근동 종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막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것도 뭐 아주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한 고대 근동의 배경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호출해서 용역 회사 일꾼 부리듯이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100% 옳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또 성경에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거라사의 광인 뭐라 그러죠?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되면 그 귀신을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귀신 축출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물어봐? 이름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내 이름을 알겠다 그래? 그럼 넌 나를 부려먹겠다는 뜻이냐? 라면서 화를 내고 벌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모세 너 내가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취소하고 모세에 대한 소명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나는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결국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나한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 직접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봐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죠. 이건 모세도 참 머리가 똑똑해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 물어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권위의 문제, 또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는 이 모세의 발언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얻을 수 있어요. 14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침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상 이름이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잘못된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4개의 알파벳으로, 히브리어로는 요드, 해, 바브, 해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YHWH 이렇게 돼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YHWH라는 이름을 4개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쓰고 그것을 읽을 때 그걸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느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써놓기는 뭐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라고 안 읽고 열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아닌데 나무를 열매라고 읽으면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저게 나무라는 거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야. 이 YHWH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 것인지를 유대인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아도나이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표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자음과 그 모음을 결합해서 나온 게 예호바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명하는 대로 하면 제 이름이 김준기인데 거기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남겨놓고 목사님에서 자음 빼고 모음만 이 김준기에다 목사님 모음을 갖다 붙이면 곰잔기가 돼요. 제 이름이 곰잔기인가요? 전혀 엉뚱한 이름이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잘못 알고 만들어낸 엉터리 이름인데 이게 너무 오래도록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냥 써요. 지금 갑자기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이 신명사문자라고 하는 4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게 뭐 야우에일 수도 있고 야베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많이 인정받는 게 야외. 순복음 쪽이나 이쪽에서는 야훼 이렇게 읽는데 야훼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음절을 그렇게 자르면 YHWH에서 Y를 따로 떼고 HWH 해야 회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YH가 한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또 야외 이 W가 V 발음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야외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야훼는 그것도 역시 잘못된 발음입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지 말고 야훼라고 하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하면서 그것도 좀 됐기 때문에 야훼라고 번역을 해요. 여호와를 다 야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야훼라는 발음은 잘못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히브리 원문은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에흐예는 하야라는 동사,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미완료형인데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고 that 아니나 who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제 지금 하나님 인칭이기 때문에 who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이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거긴 스스로 있다라는 게 없어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나는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번역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대충 뭐 나는 존재한다. 앞에 I am은 나는으로 보고 뒤에 I am은 비동사로 해가지고 나는 존재한다. 나는 미완료를 미래형으로 하면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할 것이다. 또는 나는 있게 한다. 무언가를 존재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정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의 답이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나는 나다.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다.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바른 번역, 바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놓고 볼 때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존재나 사역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지 명사로서의 이름이 아니고, 나는 나다라고 할 때에는 저는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야, 나는 나인데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면 네가 알아? 내 이름을 알려줘봤자 넌 알 수 없어.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거부하는 발언일 수 있죠. 그냥 나는 나야.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설명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동사로 나온 것이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명사형으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사가 명사로 사용됐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볼 때 오래전부터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이것이 나의 이름이고 표호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아들을 낳아놓고 이삭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웃었어. 얼마나 민망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주세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 야곱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 뜻인데,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반대되는 의미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처럼 뭔가 역설적인 의미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지만 그냥 너희 수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사용해 라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선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뭐 이름을 알려준 것 같기도 하고 알려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야훼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자, 이 이름으로 너가 뭘 해야 될지를 14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4절에서 16절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권고하고 계시다, 방문해서 보았다. 40년 전에 모세가 동족 형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돌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계시다. 이 내용을 전달해라.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라. 이 지침도 주시죠. 뭐 이 내용들은 뒤로 가면서 어차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 준비한 내용들을 좀 생략을 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6번의 거절 중에서 2번만 살펴봤지만 나머지 세 개도 포함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아들을 계속 확인하잖아요. 6, 7번 정도. 너 정말 에서가 아니냐? 냄새는 에서 냄새인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안아보고 말로 확인하고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에서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이삭의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우십니다. 이런 거절과 설득의 구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부르신 사건, 사사기 6장,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 예레미야 1장에 부르시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어려요 이러면서 반대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면서 결국 사사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도 지금 거의 똑같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를 세우시는 그 어떤 방식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문제 삼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참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중에 불러서 썼는데 야 너 그렇게 연약할 줄 몰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세요. 연약함만 아시는 게 아니라 악함도 아세요. 그래도 들어 쓰시겠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자격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조력자도 주시고 환경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아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떨기나무 불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